산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 대웅전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지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사찰을 거닐다 보면 우리는 종종 두 종류의 그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한 동자가 소를 찾아 길을 나서는 평화롭고도 신비로운 이야기의 그림입니다. 이 고대의 이미지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불교의 세계관에 담긴 인간 존재와 깨달음에 대한 깊은 통찰, 바로 육도윤회와 시부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마음속 6개의 세상, 육도윤회입니다. 육도란 말 그대로 6갈래의 길, 즉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떠도는 6가지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계는 지옥입니다. 이곳은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칼에 베이고, 불에 타고, 끓는 물에 삶아지고, 얼음 속에 갇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생명을 위협받고 극도의 공포와 괴로움을 겪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전쟁터의 참상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계는 아기입니다. 굶주린 귀신의 세계를 뜻하는 아기도는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고 배는 산처럼 불러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이 부족한 기아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 더 높은 지위를 향한 갈망, 타인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 마음의 허기를 느끼는 것 또한 아기의 고통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있지만 건강 문제로 그림의 떡처럼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식욕과 싸우는 괴로움 역시 현대적인 아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축생입니다. 짐승의 세계를 의미하는 축생도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입니다. 옛날 복날에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는 주인이 주는 밥을 받아먹으며 꼬리를 흔들고 따릅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 믿지만 주인의 친절은 결국 자신을 해하기 위함입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처럼 살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의 세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그 관계가 지독한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낳아 길렀지만 그 자식 때문에 평생 가슴을 졸이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을 위해 한 선택이 도리어 고통의 씨앗이 되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축생의 고통입니다. 네 번째 세계는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는 본래 힘과 능력을 갖춘 존재이지만 끝없는 질투와 시기, 분노로 인해 싸움이 끊이지 않는 투쟁이 세계입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타협을 모르고 오직 대립과 갈등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직장에서의 암투, 정치적 이념 대립,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비난과 다툼까지 이 모든 것이 아수라의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도 천상과 같은 기쁨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은 특별합니다. 너무 큰 고통에만 매몰되지도 찰나의 쾌락에만 안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근원을 사유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세계는 천상입니다. 신들의 세계, 즉 하늘 세계를 뜻하는 천상은 원하는 것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천상의 즐거움 역시 영원하지 않다고 봅니다. 복이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져 윤회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행복입니다. 쾌락에 안주하여 더 이상의 정신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세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별개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은 이 6세계를 수없이 오고 갑니다. 분노에 휩싸일 때는 아수라의 세상에, 욕심에 눈이 멀 때는 악의의 세상에, 어리석은 판단으로 후회할 때는 축생의 세상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윤회의 근원에는 바로 욕구라는 강력한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 본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위대한 여정, 시부도를 만나게 됩니다. 시부도는 깨달음의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는 우리의 본성, 즉 진정한 자아 또는 불성을 상징하며 동자는 그 본성을 찾아 헤매는 수행자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그림, 시무는 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 채 막막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구도자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견적은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들으며 진리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견우는 마침내 소의 뒷모습이나 꼬리를 언뜻 보는 순간입니다. 수행 중에 번뜩 자신의 본성을 처음으로 얼핏 엿보는 강렬한 체험의 순간을 묘사합니다. 네 번째, 드구는 거친 소를 붙잡는 모습입니다. 본성을 발견했지만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온갖 번뇌와 습관으로 날뛰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모구는 소를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거친 마음을 점차 다스려 본성과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기우기가는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는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이제 본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애쓸 필요 없이 자유자재로 마음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망우존인에서는 집에 돌아오니 소는 간데없고 동자만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찾으려 했던 대상인 소는 이미 자기 자신이 되었기에 더 이상 소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이누구망은 동자와 소가 모두 사라지고 텅 빈 원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라는 모든 이분법적 분별이 사라진 완전한 공의 상태, 즉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많은 수행의 길은 이곳에서 끝을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가 속한 대승불교의 위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반보나너는 다시 사는 산으로 물은 물로 보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텅 빈 공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를 차별 없이 긍정하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그림, 입전수수.
깨달음을 얻은 동자가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저작거리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꺼이 속세로 다시 돌아오는 보살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쁨과 깨달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 오래된 그림과 이야기들은 단순히 절의 벽을 장식하는 예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온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안내서입니다. 육도윤회는 우리가 갇혀있는 현실의 모습을, 시부도는 그 현실을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6개의 세상 중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본성의 소를 찾아가는 여정의 어느 길목에 서 계십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 대웅전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지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사찰을 거닐다 보면 우리는 종종 두 종류의 그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한 동자가 소를 찾아 길을 나서는 평화롭고도 신비로운 이야기의 그림입니다. 이 고대의 이미지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불교의 세계관에 담긴 인간 존재와 깨달음에 대한 깊은 통찰, 바로 육도윤회와 시부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마음속 6개의 세상, 육도윤회입니다. 육도란 말 그대로 6갈래의 길, 즉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떠도는 6가지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계는 지옥입니다. 이곳은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칼에 베이고, 불에 타고, 끓는 물에 삶아지고, 얼음 속에 갇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생명을 위협받고 극도의 공포와 괴로움을 겪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전쟁터의 참상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계는 아기입니다. 굶주린 귀신의 세계를 뜻하는 아기도는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고 배는 산처럼 불러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이 부족한 기아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 더 높은 지위를 향한 갈망, 타인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 마음의 허기를 느끼는 것 또한 아기의 고통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있지만 건강 문제로 그림의 떡처럼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식욕과 싸우는 괴로움 역시 현대적인 아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축생입니다. 짐승의 세계를 의미하는 축생도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입니다. 옛날 복날에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는 주인이 주는 밥을 받아먹으며 꼬리를 흔들고 따릅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 믿지만 주인의 친절은 결국 자신을 해하기 위함입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처럼 살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의 세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그 관계가 지독한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낳아 길렀지만 그 자식 때문에 평생 가슴을 졸이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을 위해 한 선택이 도리어 고통의 씨앗이 되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축생의 고통입니다. 네 번째 세계는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는 본래 힘과 능력을 갖춘 존재이지만 끝없는 질투와 시기, 분노로 인해 싸움이 끊이지 않는 투쟁이 세계입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타협을 모르고 오직 대립과 갈등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직장에서의 암투, 정치적 이념 대립,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비난과 다툼까지 이 모든 것이 아수라의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도 천상과 같은 기쁨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은 특별합니다. 너무 큰 고통에만 매몰되지도 찰나의 쾌락에만 안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근원을 사유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세계는 천상입니다. 신들의 세계, 즉 하늘 세계를 뜻하는 천상은 원하는 것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천상의 즐거움 역시 영원하지 않다고 봅니다. 복이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져 윤회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행복입니다. 쾌락에 안주하여 더 이상의 정신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세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별개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은 이 6세계를 수없이 오고 갑니다. 분노에 휩싸일 때는 아수라의 세상에, 욕심에 눈이 멀 때는 악의의 세상에, 어리석은 판단으로 후회할 때는 축생의 세상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윤회의 근원에는 바로 욕구라는 강력한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 본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위대한 여정, 시부도를 만나게 됩니다. 시부도는 깨달음의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는 우리의 본성, 즉 진정한 자아 또는 불성을 상징하며 동자는 그 본성을 찾아 헤매는 수행자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그림, 시무는 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 채 막막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구도자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견적은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들으며 진리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견우는 마침내 소의 뒷모습이나 꼬리를 언뜻 보는 순간입니다. 수행 중에 번뜩 자신의 본성을 처음으로 얼핏 엿보는 강렬한 체험의 순간을 묘사합니다. 네 번째, 드구는 거친 소를 붙잡는 모습입니다. 본성을 발견했지만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온갖 번뇌와 습관으로 날뛰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모구는 소를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거친 마음을 점차 다스려 본성과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기우기가는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는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이제 본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애쓸 필요 없이 자유자재로 마음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망우존인 에서는 집에 돌아오니 소는 간데없고 동자만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찾으려 했던 대상인 소는 이미 자기 자신이 되었기에 더 이상 소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8번째, 인후구망은 동자와 소가 모두 사라지고 텅 빈 원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라는 모든 이분법적 분별이 사라진 완전한 공의 상태, 즉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많은 수행의 길은 이곳에서 끝을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가 속한 대승불교의 위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번째, 반보난어는 다시 사는 산으로 물은 물로 보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텅 빈 공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를 차별 없이 긍정하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그림, 입전수수. 깨달음을 얻은 동자가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저작거리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꺼이 속세로 다시 돌아오는 보살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쁨과 깨달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 오래된 그림과 이야기들은 단순히 절의 벽을 장식하는 예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온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안내서입니다. 육도윤회는 우리가 갇혀있는 현실의 모습을, 시부도는 그 현실을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6개의 세상 중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본성의 소를 찾아가는 여정의 어느 길목에 서 계십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 대웅전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지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사찰을 거닐다 보면 우리는 종종 두 종류의 그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한 동자가 소를 찾아 길을 나서는 평화롭고도 신비로운 이야기의 그림입니다. 이 고대의 이미지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불교의 세계관에 담긴 인간 존재와 깨달음에 대한 깊은 통찰, 바로 육도윤회와 시부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마음속 6개의 세상, 육도윤회입니다. 육도란 말 그대로 6갈래의 길, 즉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떠도는 6가지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계는 지옥입니다. 이곳은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칼에 베이고 불에 타고 끓는 물에 삶아지고 얼음 속에 갇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생명을 위협받고 극도의 공포와 괴로움을 겪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전쟁터의 참상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계는 아기입니다. 굶주린 귀신의 세계를 뜻하는 아기도는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고 배는 산처럼 불러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이 부족한 기아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
더 높은 지위를 향한 갈망, 타인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 마음의 허기를 느끼는 것 또한 아기의 고통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있지만 건강 문제로 그림의 떡처럼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식욕과 싸우는 괴로움 역시 현대적인 아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축생입니다. 짐승의 세계를 의미하는 축생도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입니다. 옛날, 복날에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는 주인이 주는 밥을 받아먹으며 꼬리를 흔들고 따릅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 믿지만 주인의 친절은 결국 자신을 해하기 위함입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처럼 살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의 세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그 관계가 지독한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낳아 길렀지만 그 자식 때문에 평생 가슴을 졸이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을 위해 한 선택이 도리어 고통의 씨앗이 되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축생의 고통입니다. 네 번째 세계는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는 본래 힘과 능력을 갖춘 존재이지만 끝없는 질투와 시기, 분노로 인해 싸움이 끊이지 않는 투쟁이 세계입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타협을 모르고 오직 대립과 갈등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직장에서의 암투, 정치적 이념 대립,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비난과 다툼까지 이 모든 것이 아수라의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도 천상과 같은 기쁨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은 특별합니다. 너무 큰 고통에만 매몰되지도 찰나의 쾌락에만 안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근원을 사유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세계는 천상입니다. 신들의 세계, 즉 하늘 세계를 뜻하는 천상은 원하는 것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천상의 즐거움 역시 영원하지 않다고 봅니다. 복이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져 윤회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행복입니다. 쾌락에 안주하여 더 이상의 정신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세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별개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은 이 6세계를 수없이 오고 갑니다. 분노에 휩싸일 때는 아수라의 세상에, 욕심에 눈이 멀 때는 아기의 세상에, 어리석은 판단으로 후회할 때는 축생의 세상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윤회의 근원에는 바로 욕구라는 강력한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 본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위대한 여정, 시부도를 만나게 됩니다. 시부도는 깨달음의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는 우리의 본성, 즉 진정한 자아 또는 불성을 상징하며 동자는 그 본성을 찾아 헤매는 수행자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그림, 시무는 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 채 막막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구도자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견적은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들으며 진리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견우는 마침내 소의 뒷모습이나 꼬리를 언뜻 보는 순간입니다. 수행 중에 번뜩
자신의 본성을 처음으로 얼핏 엿보는 강렬한 체험의 순간을 묘사합니다. 네 번째, 드구는 거친 소를 붙잡는 모습입니다. 본성을 발견했지만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온갖 번뇌와 습관으로 날뛰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모구는 소를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거친 마음을 점차 다스려 본성과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기우기가는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는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이제 본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애쓸 필요 없이 자유자재로 마음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망우존인 에서는 집에 돌아오니 소는 간데 없고 동자만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찾으려 했던 대상인 소는 이미 자기 자신이 되었기에 더 이상 소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이누구망은 동자와 소가 모두 사라지고 텅 빈 원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라는 모든 이분법적 분별이 사라진 완전한 공의 상태, 즉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많은 수행의 길은 이곳에서 끝을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가 속한 대승불교의 위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반보나너는 다시 사는 산으로 물은 물로 보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텅 빈 공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를 차별 없이 긍정하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그림, 입전수수. 깨달음을 얻은 동자가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저작거리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꺼이 속세로 다시 돌아오는 보살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쁨과 깨달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 오래된 그림과 이야기들은 단순히 절의 벽을 장식하는 예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온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안내서입니다. 육도윤회는 우리가 갇혀있는 현실의 모습을, 시부도는 그 현실을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6개의 세상 중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본성의 소를 찾아가는 여정의 어느 길목에 서 계십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 대웅전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지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사찰을 거닐다 보면 우리는 종종 두 종류의 그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한 동자가 소를 찾아 길을 나서는 평화롭고도 신비로운 이야기의 그림입니다. 이 고대의 이미지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불교의 세계관에 담긴 인간 존재와 깨달음에 대한 깊은 통찰, 바로 육도윤회와 시부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마음속 6개의 세상, 육도윤회입니다. 육도란 말 그대로 6갈래의 길, 즉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떠도는 6가지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계는 지옥입니다. 이곳은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칼에 베이고 불에 타고
끓는 물에 삶아지고 얼음 속에 갇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생명을 위협받고 극도의 공포와 괴로움을 겪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전쟁터의 참상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계는 아기입니다. 굶주린 귀신의 세계를 뜻하는 아기도는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고 배는 산처럼 불러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이 부족한 기아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 더 높은 지위를 향한 갈망, 타인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 마음의 허기를 느끼는 것 또한 아기의 고통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있지만 건강 문제로 그림의 떡처럼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식욕과 싸우는 괴로움 역시 현대적인 아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축생입니다. 짐승의 세계를 의미하는 축생도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입니다. 옛날, 복날에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는 주인이 주는 밥을 받아먹으며 꼬리를 흔들고 따릅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 믿지만 주인의 친절은 결국 자신을 해하기 위함입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처럼 살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의 세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그 관계가 지독한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낳아 길렀지만 그 자식 때문에 평생 가슴을 졸이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을 위해 한 선택이 도리어 고통의 씨앗이 되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축생의 고통입니다. 네 번째 세계는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는 본래 힘과 능력을 갖춘 존재이지만 끝없는 질투와 시기, 분노로 인해 싸움이 끊이지 않는 투쟁이 세계입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타협을 모르고 오직 대립과 갈등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직장에서의 암투, 정치적 이념 대립,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비난과 다툼까지 이 모든 것이 아수라의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도 천상과 같은 기쁨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은 특별합니다. 너무 큰 고통에만 매몰되지도 찰나의 쾌락에만 안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근원을 사유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세계는 천상입니다. 신들의 세계, 즉 하늘 세계를 뜻하는 천상은 원하는 것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천상의 즐거움 역시 영원하지 않다고 봅니다. 복이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져 윤회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행복입니다. 쾌락에 안주하여 더 이상의 정신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세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별개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은 이 6세계를 수없이 오고 갑니다. 분노에 휩싸일 때는 아수라의 세상에, 욕심에 눈이 멀 때는 아기의 세상에, 어리석은 판단으로 후회할 때는 축생의 세상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윤회의 근원에는 바로 욕구라는 강력한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 본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위대한 여정,
시부도를 만나게 됩니다. 시부도는 깨달음의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는 우리의 본성, 즉 진정한 자아 또는 불성을 상징하며 동자는 그 본성을 찾아 헤매는 수행자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그림, 시무는 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 채 막막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구도자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견적은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들으며 진리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견우는 마침내 소의 뒷모습이나 꼬리를 언뜻 보는 순간입니다. 수행 중에 번뜩 자신의 본성을 처음으로 얼핏 엿보는 강렬한 체험의 순간을 묘사합니다. 네 번째, 드구는 거친 소를 붙잡는 모습입니다. 본성을 발견했지만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온갖 번뇌와 습관으로 날뛰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모구는 소를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거친 마음을 점차 다스려 본성과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기우기가는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는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이제 본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애쓸 필요 없이 자유자재로 마음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망우존인 에서는 집에 돌아오니 소는 간데없고 동자만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찾으려 했던 대상인 소는 이미 자기 자신이 되었기에 더 이상 소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이누구망은 동자와 소가 모두 사라지고 텅 빈 원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라는 모든 이분법적 분별이 사라진 완전한 공의 상태, 즉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많은 수행의 길은 이곳에서 끝을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가 속한 대승불교의 위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반보나너는 다시 사는 산으로 물은 물로 보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텅 빈 공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를 차별 없이 긍정하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그림, 입전수수. 깨달음을 얻은 동자가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저작거리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꺼이 속세로 다시 돌아오는 보살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쁨과 깨달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 오래된 그림과 이야기들은 단순히 절의 벽을 장식하는 예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온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안내서입니다. 육도윤회는 우리가 갇혀있는 현실의 모습을, 시부도는 그 현실을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6개의 세상 중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본성의 소를 찾아가는 여정의 어느 길목에 서 계십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 대웅전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지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사찰을 거닐다 보면 우리는 종종 두 종류의 그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한 동자가 소를 찾아 길을 나서는 평화롭고도 신비로운 이야기의 그림입니다. 이 고대의 이미지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불교의 세계관에 담긴 인간 존재와 깨달음에 대한 깊은 통찰, 바로 육도윤회와 시부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마음속 6개의 세상, 육도윤의입니다. 육도란 말 그대로 6갈래의 길, 즉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떠도는 6가지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계는 지옥입니다. 이곳은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칼에 베이고 불에 타고 끓는 물에 삶아지고 얼음 속에 갇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생명을 위협받고 극도의 공포와 괴로움을 겪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전쟁터의 참상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계는 아기입니다. 굶주린 귀신의 세계를 뜻하는 아기도는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고 배는 산처럼 불러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이 부족한 기아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 더 높은 지위를 향한 갈망, 타인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 마음의 허기를 느끼는 것 또한 아기의 고통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있지만 건강 문제로 그림의 떡처럼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식욕과 싸우는 괴로움 역시 현대적인 아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축생입니다. 짐승의 세계를 의미하는 축생도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입니다. 옛날 복날에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는 주인이 주는 밥을 받아먹으며 꼬리를 흔들고 따릅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 믿지만 주인의 친절은 결국 자신을 해하기 위함입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처럼 살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의 세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그 관계가 지독한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낳아 길렀지만 그 자식 때문에 평생 가슴을 졸이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을 위해 한 선택이 도리어 고통의 씨앗이 되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축생의 고통입니다. 네 번째 세계는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는 본래 힘과 능력을 갖춘 존재이지만 끝없는 질투와 시기, 분노로 인해 싸움이 끊이지 않는 투쟁이 세계입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타협을 모르고 오직 대립과 갈등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직장에서의 암투, 정치적 이념 대립,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비난과 다툼까지 이 모든 것이 아수라의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도 천상과 같은 기쁨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은 특별합니다. 너무 큰 고통에만 매몰되지도 찰나의 쾌락에만 안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근원을 사유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여섯 번째 세계는 천상입니다. 신들의 세계, 즉 하늘 세계를 뜻하는 천상은 원하는 것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천상의 즐거움 역시 영원하지 않다고 봅니다. 복이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져 윤회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행복입니다. 쾌락에 안주하여 더 이상의 정신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세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별개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은 이 6세계를 수없이 오고 갑니다. 분노에 휩싸일 때는 아수라의 세상에, 욕심에 눈이 멀 때는 악의의 세상에, 어리석은 판단으로 후회할 때는 축생의 세상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윤회의 근원에는 바로 욕구라는 강력한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 본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위대한 여정, 시부도를 만나게 됩니다. 시부도는 깨달음의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는 우리의 본성, 즉 진정한 자아 또는 불성을 상징하며 동자는 그 본성을 찾아 헤매는 수행자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그림, 시무는 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 채 막막한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구도자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견적은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들으며 진리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견우는 마침내 소의 뒷모습이나 꼬리를 언뜻 보는 순간입니다. 수행 중에 번뜩 자신의 본성을 처음으로 얼핏 엿보는 강렬한 체험의 순간을 묘사합니다. 네 번째, 드구는 거친 소를 붙잡는 모습입니다. 본성을 발견했지만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온갖 번뇌와 습관으로 날뛰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모구는 소를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거친 마음을 점차 다스려 본성과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기우기가는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는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이제 본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애쓸 필요 없이 자유자재로 마음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망우존인에서는 집에 돌아오니 소는 간데없고 동자만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찾으려 했던 대상인 소는 이미 자기 자신이 되었기에 더 이상 소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이누구망은 동자와 소가 모두 사라지고 텅 빈 원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라는 모든 이분법적 분별이 사라진 완전한 공의 상태, 즉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많은 수행의 길은 이곳에서 끝을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가 속한 대승불교의 위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반보나너는 다시 사는 산으로 물은 물로 보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텅 빈 공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를 차별 없이 긍정하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그림, 입전수수. 깨달음을 얻은 동자가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저작거리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꺼이 속세로 다시 돌아오는 보살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쁨과 깨달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 오래된 그림과 이야기들은 단순히 절의 벽을 장식하는 예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온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안내서입니다. 육도윤회는 우리가 갇혀있는 현실의 모습을, 시부도는 그 현실을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6개의 세상 중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본성의 소를 찾아가는 여정의 어느 길목에 서 계십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 대웅전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지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사찰을 거닐다 보면 우리는 종종 두 종류의 그림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한 동자가 소를 찾아 길을 나서는 평화롭고도 신비로운 이야기의 그림입니다. 이 고대의 이미지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불교의 세계관에 담긴 인간 존재와 깨달음에 대한 깊은 통찰, 바로 육도윤회와 시부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마음속 6개의 세상, 육도윤회입니다. 육도란 말 그대로 6갈래의 길, 즉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떠도는 6가지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계는 지옥입니다. 이곳은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칼에 베이고, 불에 타고, 끓는 물에 삶아지고, 얼음 속에 갇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생명을 위협받고 극도의 공포와 괴로움을 겪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전쟁터의 참상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계는 아기입니다. 굶주린 귀신의 세계를 뜻하는 아기도는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고 배는 산처럼 불러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이 부족한 기아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 더 높은 지위를 향한 갈망, 타인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 마음의 허기를 느끼는 것 또한 아기의 고통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있지만 건강 문제로 그림의 떡처럼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식욕과 싸우는 괴로움 역시 현대적인 아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축생입니다. 짐승의 세계를 의미하는 축생도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입니다. 옛날, 복날에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는 주인이 주는 밥을 받아먹으며 꼬리를 흔들고 따릅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 믿지만 주인의 친절은 결국 자신을 해하기 위함입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처럼 살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의 세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그 관계가 지독한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낳아 길렀지만 그 자식 때문에 평생 가슴을 졸이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을 위해 한 선택이 도리어 고통의 씨앗이 되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축생의 고통입니다. 네 번째 세계는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는 본래 힘과 능력을 갖춘 존재이지만 끝없는 질투와 시기, 분노로 인해 싸움이 끊이지 않는 투쟁이 세계입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타협을 모르고 오직 대립과 갈등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직장에서의 암투, 정치적 이념 대립,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비난과 다툼까지 이 모든 것이 아수라의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